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빈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그 빈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찬란한 부활의 광채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때부터 그들의 생애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온 세계 사람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믿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곳은요,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내거리와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소문이 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 일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저 무식한 베드로,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알기에는 저는 저 위에 갈릴리 저 시골 어촌에 그런 아주 시골뜨기인데 저 시골뜨기가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는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4장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 듣고, 야, 너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부활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이제 기독교를 향한 그 공격들을 보면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가치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 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 누가 두려울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자꾸 드러나면 마귀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는 죄 없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세계의 도처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부활이 적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은 기도다. 부활 그 다음은 성령이다. 부활 그 다음은 재림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은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결국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쓸데없이 왜 찢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누가 했을까요? 역사가 1세기에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역사가입니다. 그분이 다 책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40년에 걸쳐서 졌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진 거예요. 거기 똑같은 모양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의 높이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40규빗, 우리로 말하면 약 20m 정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밑에서 찢었다면 좀 이야기가 되지만 위에서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께가 무려 10cm가 된대요. 여러분, 10cm면 엄청 두꺼워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것이 4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이 두꺼운 것을 인간이 그렇게 쉽게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성소고 왼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인데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성소에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기도도 하고 떡상, 그 다음에 그 향단 이런 것들 다 이제 관리를 하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그리고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발에다가 긴 끈으로 해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즉사하거든요. 그래서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지금 안전하구나. 이 대제사장님이 죄가 없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 그 끈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야 돼요. 왜요? 그 사람 데리고 오려고, 그 시체 데리고 오려고 안으로 오면 그 사람도 죽거든요. 그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7월 14일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그 죄가 한꺼번에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리셋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 아시죠? 예, 좀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싹 지워진다는 거죠. 싹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사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광복절날 특별 사면. 그러면은 운전면허증 이제 뭐 사고로 해서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해갖고 운전면허증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다시 복귀되고. 범칙금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인데 그것 복귀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다가 그 형량을 감량받아서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특별 사면. 그래서 광복절 특사로 아무개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여러분 싹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입니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이 사이는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구와 화성의 거리보다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소도 힘들지만 지성소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로부터 쫙 저렇게 찢어졌어요. 저렇게 쫙 찢어지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해성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여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온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두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자꾸 나가야죠. 지성소에. 하나님은 야 너 왜 이렇게 자주 오냐. 1년에 한 번씩 오다가 매일같이 오네. 아우 귀찮어. 이제 그만하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나가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그 다음은 뭐냐?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의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걸 누릴 때 기뻐하십니다. 예,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때 있었으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3년 동안 있는데도 그들이 기도가 서툴러요. 그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시간. 예? 기도한 지 얼마 안 된 벌써 쿨쿨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메마른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전에는 1시간도 깨어있기가 힘들었는데요. 무려 10일 동안 먹고 기도하고 먹는 걸 어떻게 하냐고? 금식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먹었겠죠. 그죠? 10일 동안 그냥 먹고 기도하고 계속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동안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진 거죠. 기도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그 다음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큰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따라서 해볼까요? 배는 게 없다.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안재매에 이르고 나니까 지금 온 동네가 팔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팔칵 뒤집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몰려드는데 심지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몇천 명이 돌아왔냐 4절에 보니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돌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야,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이게 위기의식이 늘 자기들을 존경하던 그들이 갑자기 뒤로 돌아 하더니 베드로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기의식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6절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끌어다가 먼저 누구에게 딱 데려가냐면 안나스에게 딱 데려가는 거예요. 안나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가 한번 쫙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구타하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또 보내요. 그래 가야바에게 끌려가신 예수님 거기서 또 수모와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난번에 보셨죠? 창조주 하나님을 뺨때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가시 면류관을 누른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 멀찌감치서 그걸 보고 있다가 두려워서 계집종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와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 그러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갖고 지들끼리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는 거 자기들 그런 수모 수치 당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몇 개월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뒤로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가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애워볼까요? 지금 보여주지 마시고 한번 애워봅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애우셔야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하시네요. 한 반 이상은 다 해오신. 어떤 분은 립싱크도 참 잘하시고 대부분 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찾아온 것이라면 여러분 이 특권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간표죠. 그 4,000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끝이 십자가 부활 승천인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부터는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28장까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따라서요. 내가 쓴다. 네, 집사님 내가 쓸 거예요. 얘기하세요. 시작.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내가 써야 합니다. 내가. 29장은 내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 오시는 시점은 부활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 사이에 50일밖에 없었습니다. 딱 50일 있다가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밀착이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은 뭘까요? 그게 이따가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이죠.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여러분 저 유익이라는 말에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든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예,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은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어오는 불신과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느샌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임하는지요.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는 자꾸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문제는 그냥 두시고 그냥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그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태양을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만 자꾸 보이는 거죠.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태양이 보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단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 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은 뭐냐? 물은 세례를 뜻하는 거고요. 이 세례는 뭐냐면 성도의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이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려고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달라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미련한 제자에서 지혜로운 제자로, 비겁한 제자에서 용감한 제자로, 무기력한 제자에서 능력 있는 제자로, 빈곤한 제자에서 풍요로운 제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저 오른쪽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기준은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똑같은
앞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고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사갈 줄로 믿습니다. 이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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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이사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세요. 역사 속에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크게 성령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1904년 웨일즈 부흥 운동. 우리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부흥 운동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웨일즈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13살 때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 어린 소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1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이 딱 됐을 때 그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게 설교 제목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이 설교를 듣고 그가 그 안에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17명이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환상을 열어서 에반 내가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시킬 거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에반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도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여러분 인도의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는데 수십만 명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가 1904년도에 여러분 10만 명의 웨일즈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하워드 존스톤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1906년 9월 달에 와요. 그리고 10월 달에 설교를 하면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에반 로버츠처럼 성령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길선조 장로가 손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07년 1월 달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 양육하기 힘드시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들이요, 이제 사업하시고 여러분 직장 다니기 힘드시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 그 다음은 재림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기 또 전함을 싫어하여. 예. 그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안 거죠? 부활, 개인의 부활. 이거는 뭐냐면 시대적인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십자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부활과 함께 또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고치가 돼서 그 고치가 그리고 아니요.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뭐가 돼요?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고치가 나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60%가 나비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요? 식탁에 올려주는 그게 번데기예요. 60%가 번데기로 가고 40%는 그게 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비가 되기를 원하세요? 번데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나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가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을 멈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나비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슬퍼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는 나에게 천국 환송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순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7살 소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날도 여러분 그 고등학교에 총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동료 친구 사탄교 그 다음에 마피아에 빠져 있던 그 자기 동료 친구들로 하여금 이제 죽게 돼요. 근데 도서관에서 그날도 열심히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의 괴한이 발길로 도서관 문을 팍 차고 들어오더니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죽어요. 특별히 이 친구들이 운동선수하고 흑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물어보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버렐 양에게도 왔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그 기관총을 딱 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버렐 양은 잠깐 주춤합니다. 그리고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 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았을 텐데. 왜요? 이미 앞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살았어. 근데 버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브래드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의 삶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여러분, 버렐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순교, 우리의 삶 속에 순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오늘 기도를 해야 될까? 성경을 볼까? 아니면 놀까? 게임을 할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합니다. 얘야, 나하고 잠깐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29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습니다. 걱정 그
우리는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